설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합과 아세라 그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예, 오늘 그 이어서 오늘 엘리야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대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열심히 바알을 불러보지만 결국 그들이 이렇게 놓은 제물 위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져 그 모든 제물이 태워지고 또 그 제물 위에 이렇게 부었던 물을 부었고 또랑의 물이 가득 차게 흘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싹 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승이에요. 대승. 이건 뭐 마음을 졸일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참신이다?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머뭇머뭇거리던 구경꾼이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이 내려져서 대승을 거두고 물이 내려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엘리야도 알고 아합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런 대승을 경험한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렇게 승리를 거뒀으면 어때요? 이제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승을 거둔 갈멜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어떻게 하냐면 다 기손 시내로 다 데려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불이 내려지고 비가 내리는 이 승리, 이 이후에 엘리야가 삶의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자기의 이제 사는 곳으로 이제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와이프예요. 아합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정말 완전히 이렇게 바알에 몰두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아합을 이렇게 자기 손에 이렇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 이세벨이었는데, 그러니까 아합이 마치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고자질하듯이 가가지고 다 그걸 고자질한 거야. 엘리야가 이랬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다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 2절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말을 전하는데 내가 내일, 언제?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요. 그런데 대승을 거두고 지금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됐을까요? 엘리야가, 그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850명의 싸움에서 승리해 주셨는데, 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겁나? 가야지. 고 가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이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가 바뀌어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저 이세벨이 나를 반드시 죽이겠대. 나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요?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남쪽의 유다 땅의 맨 끝이 브엘세바예요. 갈멜산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이 지금 갈멜산이에요. 그러면 건너가지고 지금 어디로 도망가요?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두산에서 승리하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한라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여러분, 이전에 엘리야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왜 엘리야가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됐을까? 왜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을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아합 왕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엘리야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합 왕과 엘리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아합 왕은요,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하고 나서 엘리야를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원수지간이었는데, 더 이를 갈면서 저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던 그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가에 내린 결론이 바로 갈멜산의 승리가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왜 승리했는데 왜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져?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대했어요. 이렇게 850대 1의 대승을 거뒀으니 이제 거기에 모인 백성,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변화되겠지, 이제 바뀌겠지, 아합 왕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겠지,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드려지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내려와서 보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봤던 그 아합 왕도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 모든 일에 아무것도 그들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했는데 왜 아무 변화도 없을까? 실망되어지는 거죠. 왜 불이 내려지고 왜 비가 내려졌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그런 자기의 소원함이 깨어지자 이제는 엘리야가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목숨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목숨이 중요해졌어요. 자기의 기대와 계획이 다 사라지고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실망해서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망해요. 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왜 외면하십니까? 실망하게 되어져요. 엘리야가 당한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았던 그 엘리야가 자기의 이야기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자는요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너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듯이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을 때는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하나님이 향해 하실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위험한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머리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의 말을 잘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정치적인 쇼인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먼저 보면 이세벨이요 누굴 보냅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아니, 죽이려고 하면 누굴 보내야 돼요? 군인을 보내야죠. 군인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가 뭐예요? 가서 당장 군인을 보내서 그냥 당장 가서 죽여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세벨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세벨도요 어쩌면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쇼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속게 되어져요. 속게 되어진다고요. 마귀가 조금만 와서 우리를 조금만 건드리면 거기에 속아 넘어져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이 왔을 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는요 귀를 열고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판단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대단히 지식적인 것 같고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대단히 삶의 경험이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쓰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우리는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이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도망쳤어요.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원을 남겨두고 자기는 또 하루쯤 더 갑니다. 하루쯤 더 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그가 머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던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늘이었고 피할 바위였고 요새였고 산성이었고 품어주시는 날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그 순간부터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결국 로덴 나무 아래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나의 바위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갈 때, 우리도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거 무너져 내려갈 때, 왜 나는 그렇게 겉으로 소원하고 원하는데 왜 이것이 안 될까?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도 도망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는데 24시간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예수님이 원했던 바랬던 그런 모습들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아니, 다 이루지 않으죠. 뭐 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12명의 제자도 남겨두지 못하시고 뭐 한 게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다 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죽으셨고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고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했을 그때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에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철부지 같던 그 인생들을,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믿음 가운데 그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망가는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망했던 것이 지금 안 됐어, 그랬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안 되는구나라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쓰여질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제가 이제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누워 자던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에게 저 같으면 이 천사를 보내서 야, 발로 엉덩이를 뻥 한번 쳐가지고 깨워라 이럴 텐데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어루만지면서 그래, 힘들었지. 아니, 실패해서 도망온 그 엘리야를 천사가 만져주시면 실패했지가 아니라 수고했다, 어려웠지, 힘들었지 하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그것을 먹고 마시고 엘리야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됐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다시 또 그래도 소망이 없어.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보내셔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쫙 줄을 치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왜 엘리야를 깨우시 어루만지며 깨우시면서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는 여기서 죽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야. 로담나무 아래에서 이 광야에서 너는 죽을 수가 없어. 너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사람이야. 너는 아직도 가야 돼. 여러분 실망해서 실패해서 포기하고 떠나버린 도망가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너가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3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 너 아직 갈 길이 있잖아. 갈 길이 있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아직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실패해서 도망가버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힘들었지, 어려웠지, 외로웠지, 다시 일어나자. 가야 될 길이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진 그 자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써내려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서 죽기를 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제 힘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40주 40년을 가게 돼 40일 동안 걸어가서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그 어느 한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머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 굴 하나 있어, 거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 거기 숨어 있어, 이러면서 보내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잖아.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똑같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대답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있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11절 1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 산에 서라, 너 굴에서 나와서 그 산 앞에 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길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누구만 들을 수 있는?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불이 내려져서 재물을 태운 것, 비가 내려진 것, 그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야, 엄청난 기적이구나, 엄청난 승리구나 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지 않아도 그냥 자기 자신 엘리야가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승리 이후에 이 엘리야는 기대했고 원했고 바랬지만 그 기대가 깨어지자 결국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런 승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야, 너 놀라워, 대단해, 야, 너 그런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세미한 음성,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에 대죠. 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 실패해서 지금까지 도망쳐왔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아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엘리야야, 다시 일어나야지. 네가 지금 여기에 굴 속에 지금 있어야 될 거 아니잖아.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굴 어귀에서 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물으세요. 다시 한번 또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10절의 고백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서 실패하고 도망쳐서 그냥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하고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아무런 의욕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어떻게 하라?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는데 어디를 가라?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이 끝나지 않은 엘리야가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아무 의욕 없이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도망쳐 버렸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간다고 해도 내 이야기를 여전히 가지고 내 이야기를 써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승리가, 우리에게 그 사명의 길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전쟁, 그리고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내려지는 그 놀라운 일들은 마치 자기에게 큰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온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지쳐 쓰러져서 도망쳐버린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혹시 믿음의 실패에서 도망가 버렸을 그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사명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 마침내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